39절에서 주보에는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41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였죠. 38절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을 받아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애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짓눌린 자, 억눌린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는 것이 지금 이 화평의 복음인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이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화평의 복음, 화평의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고 화평의 복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오늘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9절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또 부활의 권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부활의 산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짤막한 구절,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였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으로 숨이 멎었고 자기 자신들이 완전한 승리한 것처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칭 너가 메시아냐? 아니다. 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9절과 40절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but이라는 단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 그러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누르시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도망쳤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덧입혀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공공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갖 위험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39절과 40절에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비록 우리들이 넘어지고 또한 근심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증인을 미리 택하시고 그 증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9절에서도 41절에서도 증인을 미리 택하셨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결국에는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무엇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이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선한 일을 베푸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실을 증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땅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서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말들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다. 복음서가 목격자의 증언이래요. 맞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듣고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을 기록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바로 복음서 아니겠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쇠임 주심을 느끼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분이면 꺼져가는 사랑을 되살릴 수 있고 멈추었던 사랑을 다시 가게 할 수도 있고 포기했던 사랑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랑에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다. 1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주님 앞에 예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재물로 가득 차 있고 육체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온통 세상적인 말만 할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통 만나는 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할 것이요. 어떠한 물건을 향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향한 어떤 자랑만 할 것이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만나는 이들에게 자식을 향한 자랑만 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자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혹시 부끄러우신가요?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가요? 혹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맛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셔서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 짓눌린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내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욥기에서도 욥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7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 의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나이다. 이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종일토록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얻었다라는 것이요,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된 것, 말씀대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